너무 감동적이고 감미로운 찬양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가 없겠죠. 오늘은 제가 제목을 기다림, 하나님의 섭리라고, 연수형님은 전부 침묵을 하는데 아마 이 말씀으로 설교한 분은 없을 거예요. 제가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 5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그리고 소망 2권 104페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늘 우리가 앞에다 놓고 침묵하던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각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모든 다른 소리를 죽이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의 앞에서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 들리게 한다. 제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광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관한 거기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바람 소리. 제가 은퇴를 하고 내 나름대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집은 외딴 집이에요. 사람이 왔을 때는 강의를 하지만 그럴 때는 제가 하나님과 이야기합니다. 덜렁 우리 두 사람이요. 내 식구와 저와.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몸이 약해서 병원에 자주 가면 언제나 저는 혼자 덩그러니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때따라 말씀을 주시면 저는 그걸 기록을 합니다. 무슨 참고서를 많이 가지고 그렇게 하질 않아요. 제가 350페이지짜리 세 권 썼는데 아무 책도 들춰보지 아니하고 내가 암기하고 있는 것을 글을 씁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그러냐 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별은 무슨 참고서가 그렇게 많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야고보 그 앞부분은 정부와 노동자와 사용 간에 이렇게 다툼이 되는 이야기, 무엇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다툼이 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갖다 도살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이 도살의 날, 재림이 임박했다는 얘기죠. 소유에 대한 투쟁이 심각, 서로 정죄하고 정죄받고 야단입니다. 나 우리 주님께서 권고하시는 말씀은
농부의 기다림에 대해서 있어요. 농부는 봄에 씨를 심고 가을에 곧 아무리 급해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아니하면 농부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농부이기 때문에 봤어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비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성경은 선지자들이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했고, 특별히 욥이 그 인내로서 결말을 보는 얘기를 여기 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을까. 근데 욥기의 말씀을 보면은 무엇 때문에 기다리니까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야, 그건 그 고통 중에 기다리면서 그 진리를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과 무수한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별별 생각을 다 했을 테죠.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주신 게 자기가 주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그랬어요. 인생은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끝난다. 아들을 기다리다 딸만 7 낳은 사람? 제가 가정교사에 있던 백범 김구 선생의 시형딸입니다. 이신길 여사. 거기서 제가 몇 년 가정교사를 했는데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렇게 귀한 집에 있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고향 친척은 아들 기다리다가 7딸만 낳았는데 8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또 혹시 아들 또 낳게 하다 했는데 또 딸을 낳습니다. 뭐 분명도 하고 저 분하기도 하고 뭐 별 얘기를 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제가 청양 있을 때 우리 집에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인데 고시를 13번 봐가지고 떨어졌어요. 볼 때마다 떨어져요. 그래도 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많은 시간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젊음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 정력을 딴 데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던가요? 난 그건 모르고 또 도전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저의 그 고향에는 이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국회의원을 9번 출마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불쌍하다고 사람들이 그걸 봐줬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불쌍하다고 봐주질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6.25 때 아들 잃어버리고 기다린 사람, 그 상봉하는 거 봤죠? 제가 대전 소재동교회 개척 목사로 갔는데 거기 장로님 사모님이 울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면 임자 또 시작이요. 난 그거 몰랐죠. 아들이 참 잘났대요. 근데 대전 그 시에 청년회장이 했답니다. 근데 인민군에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죽었는가 하고 어서 죽었다는 뭐 사람은 우물에다 집어넣는 사람 그 우물에 있는 그 열쇠 시체를 다 꺼내서 아들인가 다 살펴보고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나면 혹시 간첩으로 내려왔을지 모르니까 밥을 해놓고 낙엽이 떨어 부스스 하면 문을 열고 나서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서 자수해라 자수해라.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무슨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안 했습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야속하시지 어찌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는가? 내가 그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그 대답은 그 침묵 속에서 찾아야지 딴 데서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기다리는 사람으로 가득 찼어요. 아담도
첫 아들이 구세주인 줄 알고 가인을 기다리는데 그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제사제도 뭐요? 예수님 오실 자의 표상이 기다리는 겁니다. 딴 것이 아니에요.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 기다렸어요. 안나 선지자 어떻습니까? 자기 남편을 헤리고 84년을 기다렸다 했어요. 그 인생은 기다림을. 그래서 예수님 보기 위해서 했는데 예수님 정말 그는 생전에 봤고, 그 다음에 시몬 주제여 이제 놓아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마지막 드리고 잠자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서 그 봉사 사업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이별할 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 기다리라 했지 않습니까? 기다렸어.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4장에 기다렸어. 예수님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서 여러분 이른비 성령이 내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얼마나 생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비우고 서로의 잘못을 회개하고 비로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그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또 세상을 보면 모두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부자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 출세하기를 기다리는 사람, 건강하기를 기다리는 사람.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손수답을 갖다가 잘 관리하고 샘을 파고 또 밤에 일을 하고 우리 구남매를 참 정성들이 두 부부가 기다리는 그 기다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열심히 일하고 왔어요. 여러분 세상에 일을 너무 해가지고 이 손 지문이 다 달아 빠지도록 일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리고 그거 터져가지고 거기서 피가 나도록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 구남매의 산 교육이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 무슨 교육 받을 필요도 없어요. 보기만 해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너무 가난해. 나 세상에 고생 많이 하고 했다는 사람 들어보면 나하고 비교하면 나만치 한 사람이 없어요. 난 그건 글로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숫자 표현을 안 해. 여러분, 그런 내가 어떻게 게을리 하나님의 사업을 하겠습니까? 저는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도 바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요. 그래도 나는 늦바탕에 주님 사업하기 때문에 사람이 싫어하고 사람이 미워해도 난 그게 안 보입니다. 누구만 보이냐면 위에서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 앞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글을 쓰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의 정신으로 그게 하나님의 정신일 테죠. 글을 쓰는데 너무 지금 컴퓨터니까 그렇게 하지만 저 시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그걸 쓰기 때문에 손톱이 새카맣게 죽을 때까지 했어요. 세상에서 손톱이 새카맣게 죽을 때까지 그 글 쓴 사람 나 위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정약용이 강진에 귀향을 가서 책을 600권 썼다고 그랬는데 난 그 사람 손톱은 보지는 못했으니까 그건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무릎 꿇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별을 주실 것입니다. 침묵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큰 소리로 우리가 침묵할 때마다 큰 소리 할 거예요. 침묵 안 하면 예수님 우리 알아듣지 못할 말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침묵의 이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삭이에요. 그 아브라함도 보면 제단 쌓아놓고 할 때 바로 합니까? 뒤에서 아주 세미한 소리로 하지 큰 소리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지친 얘기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의 부족을 깨달았어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침묵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을 스스로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저 급해가지고 자기 아들 앞서서 엘리에셀이 후계자, 이스마엘이 후계자 아니면 하나님은 아니다, 야, 너 안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늙어서 폭삭 늙어 아브라함이 애이 못낙되고 자기 부인이 월경이 끊어지게 됐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서 하나님은 아들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젊어서 낳으면 누가 그 애기 못 낳고 이웃 사람들이 젊어서 누가 애기 못 낳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폭삭 늙었으니까 아브라함 부부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신하게 되고 이웃들도 그렇게 되고. 자, 여러분 우리도 아주 가망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기별이 그만큼 강렬하고 절박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늙어서 그렇게 됐을지 자기에게 참 기다린 선물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 한국이 경제가 세계 수출 규모가 뭐 9위니 10위니 11위니 그렇게 해요. 그러나 IMF가 한번 왔을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어요. 국민들이 금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우리 경제가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 알려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자기 믿음 굉장한 줄 알았죠.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닭 우는 소리 하고서 자기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걸 알았어요. 자기 믿음이 별거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그래요. 믿음이 지나쳐서 자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천한 사람의 그 이야기도 다 듣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늦게 신앙을 갔거든요. 그리고 늦게 개종했기 때문에 기본 교리도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단 위에 누가 서서 이야기하든지 그 노트에다, 지금 우리 집사람이 적듯이 노트에다 다 적국을 봅니다. 그렇게 누가 하든지 그게 새로운 기별이거든요. 참 그 순수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이 지금도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내가 좀 알고 아느라 하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세우고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참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누굴 통해서 하는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성경 백독 서약하는 이야기 들었죠? 네, 그렇죠? 이름도 승도 없는 그 청년이 앞에 서가지고 목사님 성경 백독하긴다 서약합시다 이렇게. 내가 안 하겠다 할 수도 없고 한데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말씀을 사랑하라고 그 청년이 나에게 오늘 이렇게 허를 찔렸구나. 하나님은 꼭 위대한 설교자나 목사나 신학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았으면 성경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 지나가놓고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았죠. 다락방에서 아마 다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자기의 자만심을, 자기의 못난 것을 다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 오순절 후에 보면은 형제들이 다 소록배고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 생전엔 그렇게 못했습니다. 아주 빈 마음이 됐어요. 인간적인 거 다 쏟아버렸어요. 빈 그릇이 되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피로를 채워주시고 그 피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에 큰 힘을 더해 주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빠를 수도 있어요. 출애굽에서 보세요. 만일에 직선꽃으로 인도했다면 일주일도 안 걸릴 그 거리를 40년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인도했더라면 원수들에게 가난 가지도 못해 죽었을 거예요. 그 40년 동안 여러 교육을 시켰어요. 만난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율법이 목사님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줄기 원줄기 바라라는 걸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율법은 간단해요. 함께 먹다, 함께 나누다요. 그게 사랑이요. 그래서 먹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했는데 그 만나가 뭡니까? 함께 먹는 거요. 함께 나누는 거요.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자적인 율법을 먹는 걸 표현하면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정신으로 살아요. 어떻게 보면 세속적으로 볼 때는 참 어리석지만 어리석은 그 사람이 세상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날들, 남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기다리는 날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다림은 많은 실수를 갖다가 막을 수가 있고 얼마나 기다림이 좋은 거예요. 그게 교육 중에 참 가장 소중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도 제자들 보고 너무할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건 기도하면서 생각하라. 그 얘기도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얘기할 때 승질이 푹 나면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내가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집에서는 항상 내 선생님이 있습니다. 내 선생님이 누구냐면 물론 예수 믿지만 배경자가 내 선생님이요. 항상 목을 줘요. 승질내지 마시오. 그렇게 해요. 뭐 먹으면 너무 많이 먹지 마시오. 나는 많이 먹어도 체한 적이 없고 자기는 늘 체하면서도 나보고 많이 먹지 말고 적당히 먹고 떠주는 대로 먹느라. 그래서 제 속에 또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갔을 때 그 아버지의 그 깊은 그걸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집에 있는 아들도 헤아리질 못했어요. 그날 가서 실패하고 있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람 곁을 떠난 롯이 아브라함의 깊은 속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좋은 사람이요. 그 롯이 번 돈도 자기 때문에 번 건데 떠나갈 때도 선택해 가고 간 뒤에도 항상 그 조카가 걸렸어요. 그래서 천사가 왔을 때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했습니까? 의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50서부터 45서부터 40번부터 쭉 해가지고 6번이나 끈질겼어요. 참 감히 하나님 천사 보고 6번이나 지향 되짚어서 질문하는 그 얼마나 간절한 겁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참 깊은 속이에요. 그러니 그 조카가 저기 그돌람에게 유프라데스 강 건너 갔을 때 감히 5개나 그 조련이 되는 저기 군사들을 갖다가 꽃갱이야 삽을 들고 가서 그 저기 하려면 가단성이 있으니까 인간이니까요. 만 사는 것 같으면 야이 이복에 자네 가면 죽어. 당시에 처도 있고 새끼들 이렇게 많은데 응? 객들이 식객들이 많은데 당신 그 사람이 이길 수 없어? 그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에 대한 사랑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그 불가능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고 가능하다고 그러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만일에 가당하다고 안 가면 안 되는, 가당치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가능성 넘어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계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분을 믿습니다.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제가요 서울 갈 돈도 없었는데 40일 기도하고 동생하고 신학 간다 그랬어요. 동생이 죽은 골마서 믿음 대단합니다. 성경 신학을 다 외워요. 2000절을 한 목에 외워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기도의 특권 정로교단 얘기하고 형님 마음을 쏟아놓고 나하고 둘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우리 둘 사이에 예수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무릎 꿇을 거예요. 그러니까 될 겁니다. 아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기적을 베풀었어요. 제가 돈 없이 공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을 통해 가지고 왜? 내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제가 그걸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동생들 등록금까지 벌도록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주는 것은 참 짤딸막하고 모자르게 이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넉넉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깨달은 건 뭐냐면 넘치도록 주지 않아. 넘치도록 주면 딴짓 할 거니까 안 되래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릎 꿇을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롯을 사랑하는 그거는 군사력으로 숫자적으로 무기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을지 모르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수확돼요. 굳세게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굳세게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는 차이로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느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은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젊어서 40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이제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연구도 노하우도 많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건강합니다. 내가 그냥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노하우를 생각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그랬어요. 하나님 나 병들거나 그렇게 하면 당신 손해요. 내가 열심히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국내만 일하던 그걸 갖다가 책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세계를 다니는 거예요. 세계를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난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 내가 영어를 잘합니까? 못해요. 각 나라 말을 합니까? 그거 못해. 그러나 주님께서 그 부족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협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책을 많이 썼어요. 왜? 많이 써서 팔아서 그 이익금이 나야지 그거 가지고 해야지 내가 어디다 손을 벌립니까? 나는 평생에 남에게 기증해라 소리 안 했어요. 절대 안 했어요. 미국 가서도 워싱턴 어떤 부자가 그리고 중동부 여행 갔을 때 저 계좌번호 내라 그래서 안 했어요. 왜 안 내려왔습니까? 괴로웠어요. 왜 괴로우냐? 내가 책을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책 팔아서 책 장사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만일 기증을 받아가지고 그래 해보세요. 야, 그거 가지고 막 그렇게 했다니까. 절대 내한테 기증받아 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내가 줄을 높이지 누가 되든 그런 얘기로 뭐 그렇다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 제가 글을 쓰고 그랬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나름대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시키는 그 일을 하려고 마음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별은 사람마다 틀려. 그렇죠? 제가 여러분의 간증을 들으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홍광희 목사님 보고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오후에 다 하셔서 그 믿음을 나타내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또 그렇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했어요. 기다림, 농사 기다림. 참 저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딱 그 글을 내 어린 시절에 글을 쓰면서 우리 아버지는 성인 농부다 했어요. 성인 농부다 했어요. 그렇게 제한된 면적에서 그렇게 노력을 들여서 그렇게 우리 구남매 11식구를 살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천주교인들이 그렇게 복자 성인들 얘기지 않습니까? 과일나무는 오래 성장을 합니다. 한 해살이도 있고 단연생도 있고 또 필리핀 가니까 맹고나무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는데요. 유럽에 가니까 교회를 몇백 년 걸쳐서 짓거든요. 미국에 있는 요한교회는 150년이 되는데 아직도 짓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하고는 틀려. 근데 한국 사람은 참 조급해요. 외국 가서 한국 사람 변명이니까 빨리빨리요. 빨리빨리. 그리고 가서 싹쓸이하고 그런 거예요. 야, 그건 별로 좋지 않은 일입니다. 기다림. 누가 아브라함만큼 기다리고 누가 욥만큼. 제가 욥기를 뭐라고 썼느냐면 욥은 나의 하나님, 욥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썼어요. 야, 그 고통이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세 사람이 와가지고 유문은 하는 줄 알고 막 공격을 해제키고 네 죄가 네가 드러나는 야단치고 자기는 막 발뺌을 하고 날 같은 날이 그냥 어떻게 됐다면 좋고 내 애미가 저절 밀리지 않으면 좋겠고 자학하는 이야기가 나요. 참 인간의 모든 고통을 함축시켜서 거기다 놓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욥은 그래도 주님께 거역하지 않고 주님이 오시면 밝히라. 나중에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주님, 나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연수원 사업은 홍광희 목사 혼자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사업입니다. 여기 왔던 모든 사람들의 그 짐을 함께 져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헌금하고 선전하고 다른 사람 들여와서. 그래서 이 장소가 비좁아서 저 강단 홍 목사의 믿음입니다. 300명 앉게 해놨어요. 저것이 좁아 미어터진다고 했을 때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더욱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인지 잘 깨달아야 할 것이. 제가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인생은 결국 기다림의 경주라 했어요. 히브리서에 옷 다 벗고 무거운 죄짐 벗고 이렇게 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상에 거추장스러운 거 가진 거 벗고, 저도 제 꿈대로 큰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발표는 못하지만 저는 제 기도가 안 되면 제 아들 대에서 이루어지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수록 늙어갈수록 꿈은 점점 커지네. 칼날에 가까운데. 예? 그래 우리 제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원도에 섬기면 목사님 어떻게 갈수록 죽을 생각은 전혀 안 합니까? 당장 아픈데. 왜? 그날에 가까우면 우리가 죽는 날이 아니라 새로운 날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엘서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했어요. 따라해 보세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그건 뭐냐면 늙은이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 과거를 통해서 꿈을 가지고 자식에게 새로운 넓은 꿈을 꾸도록 하는 게 요엘서의 얘기입니다. 늙은이 빨리 죽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던 그 노하우와 그 열정을 우리가 왜 저기 묻어둬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제2의 인생을 우리가 꿈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후회하고 아마 새로운 그 십자가 후에 새로운 삶이 됐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항상 그 마음벽을 갖다 두들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로마에 가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세계 선교를 했습니까? 그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페인까지 가겠다고 이렇게 세상 끝까지 가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은 줄 압니까? 세상 사람은 그걸 각색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데 코바디스 그걸 각색하지 말잖아요. 물론 진실한지 모르지만 그 감동적인 거예요. 그 네로 황제의 불 타서 나올 때 주님이 딱 나타났는데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빼는 그 로마에 가서 내가 저 죽으려고 간다 이랬어요. 자, 우리가 그런 심령으로 살아야 돼요. 내 홍강희 목사님이 가끔가다 돈 있으면 내가 영화를 만들 건데, 돈 있으면 그러세요. 근데 아직은 홍광희 목사님이 기도가 부족해서 그 영화 만들 돈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홍 목사님 분발하십시오. 왜? 여러분 그 화면을 보지 않습니까? 참 그건 말보다도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분발해야 돼요. 제가 1844년 미국에 갔는데 그 승천 바위에 갔거든요. 우리 남은 무리들이 있는데 가서 바위를 한쪽 뛰어다 내가 우리 전시관에 이렇게 놨습니다. 야, 고구마 캐는 거 다 잊어버리고 그 예수님 모실 걸 와서 준비하고 그렇게 그들이 기다리는 생각해 보세요. 야, 대단해요. 근데 하이라메 스님 옥수수밭 가면서 하늘 성소가 있느니라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추수할 것 잊어버리고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고 남에게 그 기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기도요. 새 장을 열도록 그렇게 여러분 헌신하십시다.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야스퍼스가 제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경험했어요. 2차 대전 때에 어떻습니까? 세계대전 때 유대인은 죽어 붙잡히면 수백만 명이 죽어. 근데 자기 부인이 유대인이야. 그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폐병 3기요. 피를 토하는 거예요. 그래 전쟁이니까 어떻게 해? 부인은 쫓기지. 자기는 생지. 아이들은 밥 달라고 하는데 죽을 것이 없지. 이 철학자가 생전 처음으로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야, 역시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한 주일 후에 전쟁이 끝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의약품이 공수되고 유대인 쫓기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것이 한몫에 해결됐어요.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주님은 그 종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인간의 벽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같다 그 속에 민물같이 싹 옛날 것 싹 쓰나미같이 쓸어버리고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한 복음 전도에 대한 세상 복음화에 대한 우리가 의지를 그 열성을 잊지 마시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이곳에 떠날 때는 예수님 모시고 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고 사랑해 주시고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기별을 각자에게 다른 기별을 주실 것입니다. 수용하시고 각자 자기 장애를 딛고 승리하는 종들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연수원 구호를 한번 해볼까요? 연수원 아세아로 연수원 세계로 연수원 하늘까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금 당신 앞에 섰습니다. 우리 속에 온갖 세상 것 이제 다 쏟아버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빈 그릇에 우리 주의 성령 세상 것이 하나도 섞이지 않는 순전한 당신 것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당신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기수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은혜와 성령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저희들 위에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